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참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어릴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어떤 죄인의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5, 6년 정도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나름대로 살인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조폭 출신들, 마약 사범, 그리고 또 이름만 돼도 나름대로 유명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 교제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유 없이 이렇게 자기가 교도소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을 돌아보면 전혀 그런 삶을 살 인생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유혹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또 그 현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휩쓸려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데 또 꼭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해서 또 그런 상처를 받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초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고 또 행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오늘 새롭게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한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는 아니면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단어를 또 인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예수가 왜 자꾸 누구길래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라. 왜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한번 나와봐라. 나오면 너 인생이 팔자가 핀다, 인생이 변한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들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기도 방학 되면 빠지지 않고 또 예배는 다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일에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교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자연스럽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예수를 만났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 통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놀란 사실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여러분들 안 가본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미국을 여러분은 많이 지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참 찬양도 부르고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수련회 때 저를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이제는 뭔가 소유해야지만이 기쁨이 있었는데 뭔가를 누려야지만 기쁨이 있다고 살았는데 소유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오게 되더란 거죠. 어저께 한 2시간 이상 어떤 한 청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한테 복음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절하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부모님도 복음 전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 하고 포기하려 하고 그렇게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자기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찾아온 거예요. 온몸에,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온몸이 강체가 막 나면서 자기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온몸에 지금 온몸에 막 강체가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결론은 그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니까 다시 한번 더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전에는 소유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려야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변함이 없지만 그의 삶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겠네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이 1세기의 학자요, 또 여러분 성경에 쳐보면 또 세상의 어떤 역사적으로 치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니까. 근데 그가 정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가련한 여인이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일반적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철학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잖아요. 가짜 무당은 사기치면서 막 당시에 하던 진짜 무당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사기꾼지 어떻게 보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빌립보 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 저 여자 용하다, 저 말하는 대로 맞더라. 그런데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 18절,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이 그 여인의 몸에서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제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그 삶에 앉아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얻게 되면 모든 사람들 박수를 치고 기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치는 요정을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수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노예했던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수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는요,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옆에 누굴 만나보면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있나 이익이 없나,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련 여인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 여인이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며, 야,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인의 수익원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밀란죄로, 소동죄로 제목을 걸어서 고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소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22절, 23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요게 갈리들에게 이 원문에,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갈리들이 일반 갈리가 아니라 어떤 갈리냐면 원문에는 리토로 되어 있는데, 이 리토로라는 뜻은 뭐냐면 매를 전문적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 아무 어떤 사람한테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말하는 고문 전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매를 들고 이 사람을 고문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고문 전문가를 통해서 바울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절대로 이 죄인들을 40대 이상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 매를 드는데 눈에는 누하고 이에는 하고 40대 이상으로 절대로 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두드려서 맞더라도 죽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율법에 의해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자유했는데 밀란죄, 소동죄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를 선동죄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은 그 당시에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상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자, 정치범, 또 밀란을 하고 어떤 이 사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빛이 보이지 않는 하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냥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냥 지상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감옥이 어디에 갇혔냐면 하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수들, 정치범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너무나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가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더란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오히려 욕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오늘 26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묶여 있었냐면 이렇게 양쪽 양다리 이렇게 펼쳐져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교대로 사람들이 4명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24시간 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누가 와도 바울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의 문이 다 열리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죽으려면, 그 당시에 이 간수가 죄수들을 만약에 놓아버리면 이 죄수를 대신해서 로마법에 하면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래든 죽든 저래든 다 죽으니까 그냥 내가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너는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 했던 이 간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30절 시작. 예, 여러분 뜬금없이 그 간수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살하려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억울한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 간수가 알았단 말이죠.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옥태의 문이 열렸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 되어서 열심히 그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공무원만 되면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간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가게 되었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나는 삶의 그 행복을 넉넉함, 어떤 권력, 명예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평생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그들은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평강하고 기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장이가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참된 행복과 구원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자 4세기 성자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행복을 갈구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17세기 철학자 파술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 결론은 그 사람의 내면에 보면 뭐예요?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데 이유 없이 그냥 뭔가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도 그 안에 뭐예요? 백수도 행복을 갈망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백수 같은 사람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행복을 나름대로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것은 교과서처럼 배우고 가르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뉴욕에 WBA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회를 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릴 로전과 동기부여 강사 존 리터거가 오랜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둘이서 호흡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게스트나 많은 사람들 오면 그 우울증 환자들, 다행한 자들 오면 그 두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또 정신과 의사니까 분석을 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오랜 시간 동안에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뭐냐면 서로의 얼굴에 비닐 봉투를 씌워서 둘이서 자살을 했습니다. 행복을 대해 강의는 할 줄 알았지만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채워보기도 하고 평수를 넓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1년 매출이 몇천억 되는 우리 방송국에 억수로 많이 나오는 의사 부부 있죠. 그 중에 여자분이. 근데 그분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1년에 연 매출이 몇천억이 되는데 기쁨이 없어가지고 행복이 없어서 우울증이니까 멍하게 이렇게 제가 여러 번에 말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도 말 못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약 먹으라 하거든요. 아니면 환경을 좀 바꿔봐라.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떻게 해요? 눌려버려요. 우리 교회 간호사들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약을 갖다가 정신을 멍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약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는데 나은 그 계기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구원자 하나님,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더란 거죠. 오늘 이 간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정말 진정한 구원이 어딘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구원, 이 죄의 문제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 영생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어떤 사고, 어떤 그 고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네가 죄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고상한 철학이나 윤리나 엄청난 열심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자꾸 여기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데 무엇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나는 지금 구원받을 게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하나님과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 인간이었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 사망과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그러니까 뭐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왜 행복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자녀들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있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열심히 술도 마셔보고 뭐 쾌락도 누려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때 여행을 다닐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돌아왔으면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공허함이 오고 그의 죄의 삭슨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의 넉넉함과 나름대로 그 뭔가를 누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으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어떤 소유의 넉넉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유지해야지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삼삼을 먹어야지 네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물질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바울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의 질문을 하나를 보면 그도 평소에 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간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평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참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수는 구원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 구원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합니까 안 합니까? 어릴 때 막 옛날에 정한수 떠나고 어른들 빌고 절에 가서 빌고 뭐 누구한테 절고 빌고 뭐 하면 굿하고 빌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라라는 것도 여러분 그 신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알라가 원래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우리하고 신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지만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 구원을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열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으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어라. 너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라. 믿기만 하면 네가 이제 주인이 바뀌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기만 하면 이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너는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처음 넘어오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모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죄 문제, 너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 너 염려하는 것들, 너의 네 삶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또 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네가 열심히 믿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 문제, 너의 어떤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것은, 영생이란 것은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까? 착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인 것처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죄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투명, 영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을 그냥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청년하고 두시간을 할 때 그의 삶에 많은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냥 막 교회를 떠나고 그냥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다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장관이었던 어른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최초의 문화장관이고 모든 지식인들의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일생 동안 대학에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지성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쳐 마치 주도적으로 살았던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죠? 1년인가 2년에 돌아갔는데 그가 2007년도에 73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모든 지성세계의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 교수님, 그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지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어딨냐? 기독교는 가짜다.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믿지. 사기꾼 집단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어령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 이민한데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김한길 아시죠? 국회의원 전 그하고 원래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 이민아도 정말 학력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김한길하고 결혼을 했으니 국회의원하고 전 국회의원하고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암이 여러 번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고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암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치병이 돼서 암이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는 완전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 얼마나 천담을 달리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에게 아버지 이어령 교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었던 이 여령 교수가 딸을 보니까 한심한 거죠.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병도 고쳐야 돼. 네가 왜 이런 꼬라지로 있느냐.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는데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책에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항원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명예, 세상에 받았던 수많은 찬사 속에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년 전에 돌아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책도 많이 내고 이 기독교적인 책을 내고 선한 영향 끼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민 앵커입니다. 그는 한때 MBC 9시 뉴스의 최고의 앵커였고 그리고 IMBC 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7살입니다. 47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그 가슴 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만약 답이 있다면 저는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다면 저는 세상의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답이라면 저는 정치를 하러 갈 것입니다. 돈이 답이라면 저는 벌써 그 길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저는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와 MBC 사장직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목적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금 어느 박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그가 목적한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주고 이 사망에서 생명을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세상에 있었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상위 0.1%에 속한 사람이고 랍비였고 그는 지도자였고
공회원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니까 정말 그 돈이, 그 지혜가,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의 간수한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그 초청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십시오. 주님, 나의 어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이 구원의 문제, 이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간수한 모든 가족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의인의 신분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태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태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만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만약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속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의 인생에서는 정말 심판의 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그 인생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또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보니까 그 구원의 수준까지 내가 보니까 참 죄도 많이 짓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준의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는. 제일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염려, 고통,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교회에 초청을 통해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살다가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주님의 초청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십시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를 왔다면 이제 그분들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강. 간수가 그 주님을 모실 때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참된 행복과 구원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인했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생명의 길로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